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됩니다. 근데 잘 안 믿어져요. 계속 말씀 듣고 복음 누리기 시작하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해 가십니다. 2021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빈 곳을 찾아 살리자. 어디 빈 곳이요? 개인의 빈 곳. 개인의 빈 곳. 개인이 영적으로 빈 곳. 영적으로 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빈 곳.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병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빈 곳. 가난. 이거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빈 곳입니다. 교회의 빈 곳. 교회의 빈 곳은 어디냐면 새가족이요. 교회 다니면서 낙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요. 찾아내서 포럼하며 말씀 줘가지고 살려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장에 빈 곳입니다. 내가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우리 주변에 있는 학교, 공공기관, 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빈 곳이 다 황금오장이에요. 그런데 찾아내서 살리지 않냐면 이게 사각지대가 됩니다. 사각지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각지대 내버려두면 재앙지대로 바뀌어요. 그 재앙을 우리가 당해요. 그래서 찾아내서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의 현장으로 가면 됩니다. 응답의 현장이 어디요? 237 빈 곳.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면 돼요. 치유의 빈 곳. 영적 의사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서밋이 빈 곳. 서밋들이요, 복음을 나가서 굉장히 어림당합니다. 그래서 삼중직의 대사가 되면 돼요. 대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거 하기를 원하세요. 이걸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왜요? 하나님 목표가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1월달 하나님 우리 신앙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흐름을 알아요. 무슨 흐름이요?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도 알고요, 영적인 흐름도 알고요. 이 흐름을 제대로 알아요. 말씀의 흐름도 압니다. 시간표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 그게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불신자들도요, 영적 세계 알면요, 천지신명께 누군지도 모르는데 기도해요.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응답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응답 받아본 사람이 응답을 알아요. 기도 성취를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 성취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 번째, 전도 속에 있는 자입니다. 전도 속에 있는 자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음화 속에 있는 사람이요. 복음하고 복음화는 틀립니다. 같은 거지만 복음화 속에 있는 사람. 전도 속에 있는 사람은 세계화 속에 있는 사람이요. 세계화 속에 있는 사람. 이게 전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영적 싸움 여섯 번째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내가 복음화 돼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복음화는 말씀,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이옵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복음화돼요. 그런데 언약으로 잡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실천할 때 복음화됩니다. 실천. 언약을 실천할 때 복음화됩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람을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복음화시켜요.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복음화시켜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집중하면 돼요. 복음 묵상하면 됩니다. 복음 실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싸움 일곱 번째요. 영적 싸움 일곱 번째. 재앙의 시작. 재앙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20절, 23절, 25절입니다. 14절로 25절. 하나님은요, 재앙이 오기 전에 항상 먼저 말씀을 주세요. 재앙 이전에 말씀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모르고 놓쳐서 그렇지 그 말씀을 항상 주세요.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재앙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앙 이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도 사람들이 거절하죠. 특별히 누가 거절하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가 거절해요. 바로.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요?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고 완강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에게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요. 그래서 마음을 완강해서 거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도전하라 그래요. 다시.
다시 도전, 다시 말하라고 하죠.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린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명령하실 적에요,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시고 가서 다시 한번 도전하라 그래요. 나일강가로 나올 것까지 다 알고요. 어떻게 도전하냐? 하나님 말씀 전달을 다시 하라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하다가 한 번 거절하면 그 거절하는 게 딱 각인돼요. 그래서 저 얘기해봐도 안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제 안 됐던 사람이 밤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물러 가지고 시간표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 좀 뻔뻔해야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어제 했어도 어제 한 거 다 싹 잊어버리고 오늘 다시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듣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아니요. 포기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좀 만져놓으시면 쉽게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재앙 이전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재앙 이전에 피재앙을 약속하세요. 피재앙을 실제로 추고 계십니다. 17절로 19절이요. 먼저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러십니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고요. 18절 봅시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그랬어요. 고기가 죽어요. 그리고 악취가 나요. 악취. 사람들이 먹기를 싫어하죠.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광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리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온 애굽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물은 싹 다 필요해요. 피재앙. 애굽 전체가 다 피로 변한다. 피재앙이요. 그런데요, 재앙 시대에 말씀 따라가면 살아요. 말씀 따라가야서 합니다. 재앙 시대에 말씀 따라가야서 하는데 20절로 22절입니다. 먼저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말씀 따라간다 그 말이 뭐냐면 말씀 실천이에요. 말씀 실천.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요. 요단을 건널 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발이 요단말에 잠기던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래요. 말씀 따라가서 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요. 죄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돌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요. 믿음.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요. 믿음. 언약궤를 맸을 때도 믿음이요. 뱀 되었던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칩니다. 그랬더니 말씀 따라가는데 강물이 피로 변해요.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와도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으면 살아요. 재앙 시대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외국의 요술사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신하들도 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을까요? 신하들도 똑같이 요술로 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뭐냐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마음이요. 마음이 뭐냐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마음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마음이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마음이라뇨. 내가 어디에 잡히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잘못된 일에는 마음대로 해요. 좋은 일에는 마음대로 잘 못해요. 참 그 묘하죠. 사단에게 한번 속아서 사단이 속아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거의 다 악한 일에 내 마음대로 해요. 성령께 잡힌 사람들은 선한 일에 마음대로 하죠.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옳은 일에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쁜 일에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에 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마음이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잡히면요 그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사단에게 마음이 잡혀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데 잡히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는데 마음대로 할 적에 보면 그 결과가 거기다가 악한 일에 마음대로 했어요. 선한 일에 마음대로 한 건 거의 없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재앙이 임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랬어요. 재앙이 임합니다. 고기가 다 죽고요. 물도 마실 수 없고요. 악취가 나고요. 온 땅이 피바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재앙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재앙이 쉽게 끝나지 않느냐? 재앙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맞습니까 이게? 아니죠. 23절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바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 없는지 아세요? 바로 관심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끝나질 않죠. 하나님 말씀이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결국은 피재앙에도 관심이 없어요. 피재앙에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야 뭐 마실 물이 있든 없든 제 왕국에 가면 저 마실 물이 있으니까요. 피재앙에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좀 재앙이 왔거든요. 재앙. 저는 개인적으로 재앙으로 봅니다. 사람이 만들었든 자연적으로 일어났든 이런 건 세계적인 재앙이에요. 전 세계 재앙. 근데 여러분 이 재앙이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재앙이 오지 않아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교회 때문이에요. 왜 교회 때문에 재앙이 옵니까?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요, 복음 늦추고 있으니까 이게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막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돼요. 백신 만들어 보세요. 변종돼 가지고 더한 재앙이 올 수 있어요. 아니 복음 전하면 어떻게 재앙을 막느냐? 근데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전 세계 교회가요, 복음에서 다 종교화되고 우상화되고 있어요. 이때에 재앙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요. 저는 확실히 믿기는 237 나라는 우리가 살린다. 어떻게 해요? 이번에 제가 신년 대신방을 하는데 줌으로 했어요. 줌으로 신년 대신방을 했는데 예년보다 갑절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달됐어요. 갑절 정도. 근데 우리 단체에도요, 지금 줌으로 모든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거의 갑절 3배 이렇게 복음 전파돼요. 꼭 모이기만 하고 모여서만 한다고 하면 그게 불가능할 텐데요. 복음 깨달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단체에는 그동안에 한 30년간 훈련시켰어요. 무슨 훈련이요? 메시지 듣는 훈련. 그래서
만나지 아니하고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만나지 아니하고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훨씬 더 많이요. 모든 집회 훈련을 이제 줌으로 하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안 들어가는 사각지대 제왕지에도 복음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슬렘 복음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통역이 돼가지고 들어가면 다 살아나니까요. 통역이 돼가지고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재앙을 이길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재앙이 임하면요 많은 피해가 나요.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나일 강가를 팝니다.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오면 겨우 그거 가지고 거기 먹어요. 사실 재앙이 오면요 피해는 백성이 당해요. 백성이요. 그래서 어떤 재앙이라도 피해를 당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런 재앙은요 우리 개인이 좀 조심하고 조금 억울한 일에서도 대항하지 말고 조심하면서 이걸 당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피해 재앙이 임하니까 왕들은 피해를 별로 안 봐요. 백성들이요. 강가에서 물고기 잡아먹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다 썩어버렸는데. 백성들이 저항을 합니다. 지금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재앙이 소상공인들, 돈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안 당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은 그 돈 쌓아놨던 돈 가지고 마냥 즐기고 놀아요. 백성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백성들에게 피해를 당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줘야 돼요. 복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이 지나갑니다. 7일 되었다. 그래서 7일. 우리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은 지나갑니다. 세월은 지나가요. 그런데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신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지금 당하는 재앙은 전부 뭐냐면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데요 목표가 없는 과정은요 고통뿐이요. 237 복음화의 목표를 가지고 과정이 나면 이 재앙은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보면 돼요. 그게 재앙이 과정이거든요. 어려움이.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에 맞지 않는 어려움은 고통일 뿐이요. 이때 우리는 237 놓치면 안 됩니다. 한 나라 정하라 그러니까 그건 뭐 목사가 하는 얘기고 내가 무슨 한 나라를 정해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나라 정하라 그러면 그냥 정하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그 나라에 기도하라면 그냥 하세요. 하나님 네팔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네팔 정하사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요 우리 기도가
그냥 연약한 거 그냥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세요. 늘 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큰 계획을 가지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재앙이 왜 시작됩니까?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재앙은 왜 왔다고 생각합니까? 코로나 재앙은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는데 이거 안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려요. 촛대. 다른 민족을 세웠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에게 그럽니다. 내가 이 사람들 싹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이 백성을 다 죽이려면 나를 데려가십시오.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게 모세예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어려움이다 그러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를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그런데 그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237.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이냐? 그때 작은 것이지만 내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탄은 잘 알아요. 뭐랍니까? 저와 여러분을 잘 알아요. 조금만 더 괴롭히면 낙심하겠지. 조금만 더 괴롭히면 좌절하겠지. 조금만 더 괴롭히면 포기하겠지.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낙심은 안 됩니다. 낙심이 뭐예요? 마음이 떨어진 걸 낙심이라 그래요. 마음이 떨어진 걸. 어떤 경우라도 좌절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직 시작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포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만 당하면 포기해요. IMF 때 많은 사람이 자살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해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마귀는 잘 알아요. 이 사람 조금만 더 괴롭히면 낙심하겠다. 조금만 더 괴롭히면 좌절하겠다. 아니 조금만 더 괴롭히면 아직 포기하겠다. 알아요. 아직 하나님이 시작도 안 하셨어요. 나를 사용하셔서 237 나라 살릴 시작을 이제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전투를 해서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죽이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뭐라 하냐면 내가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긴급 체포령을 내려요. 그래서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족하니까 나 좀 데려가세요. 왜요? 자살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보고 데려가라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 자는데 하나님은 천사 보내서 떡과 물을 주고 그러면 안마해 줬어요. 어루만졌다. 그게 안마요. 어루만져 줬다. 그리고서 깨놨다가 또다시 2번 그랬는데 40주야를 먹지 않고 가도 될 만큼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재앙이 와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해도 안 됩니다. 좌절해도 안 됩니다. 낙심할 일이 있으면 웃으세요. 마귀라는 까불고 앉았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생각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포기할 것 같으면 사단이 미리 알고 안 떠나가요. 이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단이 야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시험 들겠다 그러고 갑니다. 마귀 시험 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의 시작 언제 어떤 재앙이 어떻게 닥칠지 몰라요. 왜요? 마지막 때라서. 예수님이 임재하기 전에는 재림하시기 전에는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말씀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재앙이 시작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럼 시간입니다. 각자 자신에게 한 1분 동안 포럼하도록 합니다.